오늘 말씀으로 고통과 낭비의 인생을 끝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풀어지지 않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그것은 영적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공을 원하면 성공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내가 성공을 원하면서도 게으르게 살고 실패자의 법칙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공식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인생도 법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여러분에게 강하게 드릴 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대해서 저주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물러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주를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적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오셔서 알잖아요.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짓잖아요. 반복적인 불신앙의 삶을 살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서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은혜돼요? 읽으면은 은혜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적이에요. 아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좀 별종입니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씀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다가 치료받은 이야기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혈루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종교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완치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게 레위기서 15장에 나와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 혈루병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삶의 의지를 가지고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목숨 걸고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여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잡고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 여인을 바네아스 출신의 이방인 베로니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 요세비우스 아주 유명한 학자거든요. 요세푸스와 함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이 여인은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자기가 엄청난 노력했어요. 자의적 노력을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의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만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졌던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허비일까요? 근데 허비했대요. 자기가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쓴 건데 뭐라고요? 허비했대요. 그게 잘못된 방법으로 썼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허비된 인생이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참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허비한 인생이래요. 이거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돈도 여러분 가치 있게 써야 되고 인생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이란 혈관벽에 상처를 입거나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으로서 전문가들은 자궁내막염이다 혹은 장응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대 이 말을 가지고 보면은 현대의학도 여러분 의술로 지금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학도 가능한 영역이 있고 불가능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잖아요. 좀 더딘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한 부정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해져서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사람과 터쳐가지도 못할 뿐더러 대개는 이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자라왔는데 2중 3중,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물질까지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2중 3중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불행한 여인이 자기의 이 고통에 유린당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고난에 유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에 유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소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유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인생을 유린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제가 여기 그 생각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니까, 근데 생각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잘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든지 간에 이걸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압살롬을 피해가다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 그래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좋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생각을 잘못하니까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언제나 믿음의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낭비의 세월을 보내게 된 원인이 뭐냐? 25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찾아온 질병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어떤 분에게 염려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염려가 돼가지고 건강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분한테 말 안 해요. 어쩜 말을 그렇게 받을까? 싸나운 사람하고 말을 섞고 싶지가 않지요. 근데 이 여인도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어요. 12회를 25절에 보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오는 한 여자가 있었대요. 어느 날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그는 12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왜 혈루증을 앓게 된지 원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왜 자신이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단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무거운 멍해지 않습니까? 사회로부터 격리요, 가정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이혼이요, 자식들 만질 수도 없어요. 자식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가정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정한 여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호소해야 되는데, 호소하고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율법은 정하고 있어요.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혼자지요. 철저히 혼자서 이 질병과 외롭게 싸우면서 인생을 버텨왔습니다. 12년 동안.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의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나빠요? 당연히 질병은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가야 되고, 심리적인 문제, 심리치료사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분명히 몸은 마비가 되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심리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그 심리적인 요인이 풀어지지 아니하면은 몸의 마비가 풀어지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의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에서 풀 수 없는 것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인 규명이 중요합니다. 증상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그럴 때에 그냥 위로해주고 따뜻해주는 말,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증상 치료도 필요해요. 위로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원인 치료예요. 원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세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이게 전부 다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다라는 말, 많은 괴로움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이 많다라는 말은요, 이 원형이 심하다라는 말이고 엄청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로부터 더 심한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의사인 누가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참 의사 누가가 인격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봅니까? 동료 의사들을 배려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오늘 마가는 또 그렇게 의사를 배려하지도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 더 심해졌어.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누가는 참 인격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술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은요, 여자가 재력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재력이 없으면은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당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재산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허비되었대요. 그리고 병은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것은요, 불치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겁니다. 질병이라는 게 뭐예요? 질병은요, 언제나 치료는요, 나중에 따라갑니다. 질병이 먼저고, 그리고 나중에 치료가 개발되어지지 않습니까? 연구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의사도 그렇지만요, 전체적으로 그래. 인간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의술의 한계성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인간이 어떤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반복되고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었다는 거, 부도시 노력해도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진퇴양난의 절박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는 돈도 없어요. 병원도 중해졌어요. 어때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최악의 한계 상황에 삶의 존재 기반이 송두리째 상실된 위기 상황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인생이 회복되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는요, 언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가 이 말을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26절에 보면은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이 말이 나와요. 마지막에 언제 들었다고요? 절망의 끝자락에, 고통의 끝자락에, 인생이 바닥을 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고 나의 가능성을 다 쏟아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더 중하여졌던 차에 내 살아야 되나? 이러다가 내 인생 저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절망의 순간에도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붙잡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적인 소리, 격동되는 소리, 실패와 절망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이게 정말로 위험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가지고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 격동되는 소리, 실패와 절망의 소리,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사람 꼭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부정적이에요. 말만 하면 갈등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성도는요, 믿음의 소리, 축복의 소리, 기적의 소리, 성공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말을 하다 보면 꼭 부정적으로 말해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이 여인이 더 중하였던 차에, 저는 어제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지난주에 준비했다가 또 목요일날 완성을 했다가 다시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차에, 여기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차에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었다는 거잖아요. 절망의 순간, 희망이 없는 순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때에 절망의 순간에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가 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서 있다가 죽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아니면은 이렇게 뭐 빠져 죽을까, 사해로 갈까, 갈릴리, 사해는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사해는요, 빠져도 둥둥 떠버리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자고요. 보면은 이 소문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왜냐면은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를 따르느냐는 것은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이
믿음 있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일 자식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부모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찾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잘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과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습관을 자꾸 바꿔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증명해 드릴게요. 어떤 일만 있으면 부정적 생각 들어요. 어떤 것이 있으면은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해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의 습관을 자꾸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습관을 자꾸 믿음의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누가 뭘 이야기하면 그냥 심각해져요. 뭐가 그리 심각한데?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자식이 죽었는데도 주님이 요구한 건 하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는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성경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뭡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이 야이로 알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 이렇게 은혜 받고 잘 신앙생활 안 했는지 이름이 없어. 그런데 제가 이 여인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대요. 아마 이 아이로는 저 여자가 그냥 그만 좀 말을 하지. 여자들은 또 입을 한번 열면 엄청 말이 많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난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옷 어디서 샀어? 그러면은 신세계 가가지고 샀어. 그 3층에 가면 있어. 이러면 끝나잖아요. 내가 이것을 살라고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갔는데 주차장에 있잖아. 누가 이렇게 차를 막고 있지 뭐야. 그래가지고 아예 부산에서부터 올라와요. 설명이 너무 길어. 명 짧은 사람 아마 돌아가실 거야. 그런데 내성적인 여자가 한번 입이 말이 트이면은요, 걷잡을 수 없더라고. 안 들어주면 또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여자도 12년 동안 누구하고 말을 했겠어요. 근데 고침 받았잖아요. 그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이야기할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우, 저 여자가 말 빨리 끝냈으면은 그런 말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절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이 여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믿음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분의 인생의 저주가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임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서 어떻게 인생에, 첫 번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생각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나오는데 아마 이 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틈에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의 뒤를 바짝 따랐지 않습니까? 통념상 분영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좀 담대함도 필요하고 배짱도 필요하고요, 약간 이기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옷을 조금만 만질 수 있겠습니까?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도 안 했어요.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거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요, 하나님을 언제 믿어요? 사고가 나야 믿어요. 언제 믿어요? 어려움을 당해야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8절 한번 보자고요. 28절은 읽어봐야 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생각하밀라라. 이거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이 생각하밀라라 엘레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완료형입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며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말로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고칠 거야. 고침받을 거야. 나 치료될 수 있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난 치료되어질 거야. 이거예요. 고쳐질 거야. 치료되고 회복될 거야. 이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중얼중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9절에 보니까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누가복음은요 8장 44절에서 즉시 그쳤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근원이, 마가 참 멋지게 말하잖아요. 근원이 곧 마름에, 누가는 뭐라고요? 의학적으로 말합니다. 즉시 그쳤더라.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치료되어졌다. 그런데 여기 곧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치료의 즉각성과 완벽성을 이야기하거든요. 12년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지고 믿음으로 외치면서 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근원적으로 치료가 되어지고 저주가 끝나게 되고 불행이 끝나게 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가 새로운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들이 원인 치료가 일어나고 원인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원인적으로 회복되길 바라요. 원인적으로 모든 고통이 끝나길 바랍니다. 질병이 원인적으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혈루병 근원이 멈췄잖아요. 피 흐르는 것이 멈춘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의 흐르는 모든 것이 저주가 흐르든지 고통이 흐르든지 아니면 질병이 흐르든지 다 멈추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나는 이거는 12년이나 됐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러지 마세요. 믿음의 외침과 터치가 인생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과 큰 축복을 한번 보자고요.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나오는데 거기에 특별히 3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둘러보시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둘러보시니,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주님이 찾을 때까지 계속 둘러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길이 계속 이 여인을 향했겠죠. 표현은 둘러봤다 마가가 그렇게 했겠지만은요, 예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알잖아요. 능력이 나간 거 알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계속 쳐다보지 않았을까? 예수님 몰라가지고 누가 나 만졌지? 빙글빙글 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둘러보시니 이 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이 여인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감출 수 없는 걸 알 수 있도록 계속 쳐다보니까, 둘러보시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서, 아, 이거 내가 진짜 치료됐구나, 정말 내 믿음대로 됐네, 내 소문이 사실이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을 불러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병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그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다니면은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수님 옷자락 만졌다, 이거는 진짜 돌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건 뭐예요? 다시는 이 여자 건들지 마라, 이거잖아요. 여자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공개를 시키는 것은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좀 간증 좀 하실래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멘, 제가 해도 될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뭐 고개를 흔들어도 너무 흔들어.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담대해야 돼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내가 간증을 함으로 인해서 보호가 되어집니다. 내 말이 나의 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더 준비하면서 그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간증하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자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했대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은혜를 받으면은요, 자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요, 숨었어요.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구분시킬게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뒤로 숨었어요. 군중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과 아이 컨택이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공개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자세가 좋아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세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 예의가 있고 자세가 좋습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자세가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안 좋은 자세를 가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은혜 떨어질 때예요. 부정적인 말하고 툴툴거리고 입이 그냥 오리잎같이 나오고 있고, 그래 보세요. 오리잎은 너무 심한가? 참새를 할게. 그냥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은혜 떨어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세 나쁘면 은혜 떨어진 거예요. 믿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치료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과 아이 컨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치료되어졌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자세가 겸손해지잖아요. 사람들 나한테 돌 던져도 좋아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나 돌에 맞아 죽어도 좋아, 그럼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는요, 성숙과 은혜의 척도입니다. 자세 안 좋은 건 은혜 없다는 거고 미숙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미숙하지 않으면은요, 무례하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례하다, 이거는요,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교만하거나, 미숙해서 교만하거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요, 성숙한 자세 취합니다.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자세는 성숙과 은혜의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 받은 이 사람을 찾으신 거, 뭐 두려워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뭐 살해받고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공개적인 간증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을 보호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자세가 더 큰 축복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은 세속캔이라는 말인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으로서 구원이 여인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중 앞으로 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가지고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 간증을 하니까 예수님이 선언해줘요.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을 다르게 바꿀게요. 너의 믿음이 인생을 바꿨어. 이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인생을 바꿨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하찮은 게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공개적인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공개적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요, 평화의 상태를 지니고 가라. 그냥 평안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평화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는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선물이었습니다. 평화의 선물이었어요. 뿐만 아니죠. 뭐라 그래요? 건강도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는 혈루증 안 걸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세를 취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지고 완벽하게 건강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공개적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꾸 뒤에 숨지 말아요. 누구 뒤에 숨지 말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뒤에 숨지 마세요. 여자들 보면 좀 그래. 미안해. 여자들이라서 미안한데 그거 보면은요, 그렇게 할 때 뭔가를 할 때는, 아니 옷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요. 백화점 가가지고 옷을 살 때는요, 뭐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그것도 안 되면 할부로 다 끊어서라도 사고 싶은 건 다 사요. 그리고 또 요즘 백화점도 안 가죠. 쿠팡 시키잖아요. 뭐 아니면 뭐 한 거 다 시키잖아요. 해놓고는요, 일 저지르는 나 뭐 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지 잘 모르니까, 무게감을 모르니까 남자들은요, 그럼 잘했어. 그러죠. 잘했다 그러지. 뭐라 해. 일 다 저질렀는데. 그런데 뭐를 좀 교회에서 헌신하고 뭔가를 좀 섬기려고 할 때는 남편하고 의논해 보겠대. 기도해 보겠대. 그게 믿음이에요? 숨는 거지.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남편 뒤에 숨지 말아요. 아내 뒤에 숨지 말고. 아내 뒤에 숨는 남자들은 아주 그냥 찌질이라고 생각해요. 미안해요. 갑자기 흥분했어요. 그러지 마라 제발. 남자답게 신앙생활 좀 하고 흔들리지 좀 말아요. 갑자기 무거운 침묵은 뭐야. 남자답게 신앙생활 하라고. 공개적인 믿음 가져요. 공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아내가 좀 뭐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이 사람이 뭐 맨날 뭐 기도한다더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믿음이 하면서 말이죠. 남자가 딱 믿음을 갖고 가봐요. 그러면은요,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다가도 속으로는 뭘 한 줄 아세요? 가가 자기 그 전화해가 남편 출근하고 난 다음에 전화, 우리 남편 믿음이 많이 자랐나 봐 하고 또 이제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 좀 알고 남자들을 좀 흔들리지 마. 무쇠속같이 그냥 한번 더워졌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뜨거워지도록. 뭘 좀 하면 아내가 하라면 그냥 아내 말 듣고 뭐 그렇게 힘 빠지고. 제발 그냥 찌질이로 살지 말고. 미안해요. 미안해. 근데 하고 싶어. 좀 찌질이로 살지 말어. 공개적인 믿음 갖고 담대하게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통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하고 계속 외치십시오. 입술로 외쳐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계속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바꿔주십니다. 고통에 순응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낭비하는 건 안 좋잖아요. 근데 인생을 낭비하는 건 더더욱 안 좋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믿음 갖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